성경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1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6권 8633페이지입니다. 8633페이지. 지금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교재 참조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을 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않음을 교훈합니다. 본문에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읽었던 가지로 보면 한 16가지 되죠. 한 15가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라고 말씀하시죠. 현저한 육체의 일. 이 육체의 일은 어떤 도덕적인 비도덕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외형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육체의 소욕을 여기서 상당히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타난 부분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5가지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게 전부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좀 이따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론 잠시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5장 지금 13절부터 26절까지 생활의 원리를 교훈해 주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지난번에 5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교훈하는 내용이 이제 앞부분에 있었죠. 그 18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라는 말은 바로 갈라디아서 주제와 직접 관계가 됩니다. 은혜의 복음과 연관이 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바로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양육을 받는다. 그 내용이 나타나 있었던 거고요. 지금 이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을 한 자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않는다라고 교훈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정황으로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 교회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가를 바로 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양육하신다는 주제로 가게 되죠. 상당히 심각한 교회인 거죠. 갈라디아는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넓은 지역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성남시 이런 것처럼 그 교회들이 아마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거짓 지도자들, 율법을 강요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몹시 흔들리고 있는 그런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다급한 상황이죠.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복음의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지난 시간 5장 13절에 나왔거든요. 조금 이어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나와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으로 보면 복음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드러난 거죠. 아, 이제 이 복음이 이런 거였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구나라는 데서 바울이 보낸 편지는 무시하고 자기 소욕대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도 더 열심히 우상을 숭배하고요. 왜? 자유로우니까.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도 되고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하고 뭐 형제에게 좀 상처 입히더라도 상처를 입힌 사람이나 나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니까 이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럼 이게 교회에서 심각한 이제 교회 혼란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바울이 전하고 간 게 이런 거였느냐? 이 바울 잘못 전했다. 바울이 전한 게 결국은 이런 거였냐? 교회 전체가 이제 흔들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들어오게 되죠? 율법 지키자. 유대인들 봐라. 얼마나 규모가 있느냐. 정해진 시간에 그 자기네들 법에 따라서 그리스도도 믿고 예수도 믿고 또 자기네들 율법을 따라서 교회 규모도 잘 운영하고 있고 질서도 잡히고 이게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물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바울은 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갈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범위로 되어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 속에 이 심각하게 보이고 또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 갈라디아 교회의 의미로 보면 은혜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지금 5장에서부터는 특히 생활에 대한 교훈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실제를 6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몇 차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음의 진정성 1장에서부터 4장 11절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바울이 보낸 편지 아니면 대안이 없습니다. 다른 것을 가져다가 쓰거나 안 쓰려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마음대로 행하고 싶은 자들이 안 보겠죠. 바울을 만나고 싶진 않죠. 그러니까 바울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들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 말씀운동 역사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구원이 문제가 이렇게 창세전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따라서 되었구나. 이제까지 내 모든 삶은 나를 억압했던 종교적인 어떤 거짓 또 종교적인 억압이었구나. 거기에서 20대 초반에 말씀을 듣고 생긴 그 본물은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억눌러 있던 이 욕망과 또한 이 욕심이 분출하면서 저는 제 성격까지도 한번 바꿔보려고 억지로 시도를 해보고 아주 악한 말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기도 하고 이런 지경까지 가더란 말이죠. 성경신학 우리 말씀운동 역사에서는 얼마든지 많이 드러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겪으셨겠지만 그렇게 수십 년 지나고 나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 진리의 말씀 듣겠습니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할례받자. 그리고 징표를 만들어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그러면 교회 규모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 앞부분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럼 헛되게 죽었느냐? 더 심각한 이제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내용에 은혜의 복음을 통한 이 양육은 제 3절이잖아요. 앞부분에 제 2절에 건덕의 복음을 통한 양육이 있었죠. 단합과 일치, 화해와 협력.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지가 결국은 또 고린도전서는 여러분 부활로 끝나는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활은 인간의 몸을 벗어난 바로 하늘에 속한 일치 사건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무슨 사건으로 끝나는지 기억나실 겁니다. 연보 문제입니다.
부유하신 분이 하나가 가난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일시킨 사건, 그게 갈라디아 고린도 후서 내용이었죠. 바로 그것을 진리의 절대성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더 축약하면 바울이 보낸 편지 아니면 대안이 없습니다. 글쎄요, 성경 신학 아니면 현재 세워주신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안내해주는 방법,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의 절대 권위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조금 먼저 좀 여러 정보를 살펴본 현재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더 간절하고 이 신약 성경의 짧은 이런 본문들이지만 이 본문들 속에 구약 성경 전체가 담겨 있는 부분들이 서다하다는 겁니다. 진짜 한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유다서나 요한 3서 저거 5분이면 다 읽는 내용이 저게 무슨 권위가 있지? 적어도 막 시편처럼 150편이 나오고 해야 되는데. 글쎄, 바울 당시도 그런 논쟁이 있지 않았을까요? 야, 갈라디아서 그 편지 1시간이면 다 읽는 게 무슨 권위가 있어? 유대인들 봐. 율법만 하더라도 그 수백 페이지 아니야. 그 정도 돼야 교회의 규모가 잡히는 거지. 저렇게 급하다고 몇 자 적어준 게 저게 절대 진리일 수 있겠느냐?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에 이제 성경의 절대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정황무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 내용을 우리는 바울의 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을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성령으로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절대성과 관련된 부분이 율법을 따라가는 자들이었다면은 지금 육체에 현저한 일이라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경우에 드러나는 일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이거는 여러분 성적인 방종인 거죠. 예,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뭐 세상 일이겠습니까? 교회 내에서 바울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이제 이렇게 방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주석에 보면 성적으로 불결한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고 모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또 바로 연결이 됩니다. 우상숭배와 술수. 우상숭배와 술수는 맞죠. 술수는 여러분 마법 같은 거거든요. 기괴한 어떤 행위를 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표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도 맞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가 준 게 아니라 내가 숭배하는 그리스의 어떤 신이 나에게 얘기한 거다.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온갖 종교 행위들이 이제 난삽하게 벌어지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종교적인 그 육신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또 볼까요? 원수를 맺는 것, 그 다음에 분쟁, 시기, 분냄. 예, 원수 맺는 것은 적대자로 만드는 거죠.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 자를 이제 증오하게 되는 겁니다. 각자 자기 좋은 대로 하고 다른 사람에게 간섭하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죠.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대적자들은 바울의 말씀을 따라서 산 성도들을 이간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예. 자, 그게 바로 이제 증오와 적대심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건 당연히 어디로 이어질까요? 분쟁을 야기하게 되겠죠. 화합을 깨버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결국은 분을 낸다는 말은 이제 경로한다고 그러죠. 예. 경로합니다.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걸 안 받아들여줬을 때 결국은 이제 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 맺고 분쟁을 야기하고 그 다음에 시기하고 또한 경로하는 거,
바로 이러한 것은 인간의 감정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아서 뭐 하겠어요? 예, 당 짓는 거죠. 당 짓고 또한 그 자기네들에게 동조하는 자들을 따로 이렇게 분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당 짓는다는 거 말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니까요, 가장 비열한 짓이 당 짓는 거라는 거죠. 당 짓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리하고 그 다음에 보면 뭘 만들어내면 다른 어떤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단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세트인 거예요. 당을 짓고 어떻게 하고 분리해서 그 분파를 만들어내고 또 거기에 맞는 교리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바울이 전하고 간 것이 틀렸다. 바울이 보내온 편지는 극히 사적이고 저 사람의 이해관계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럼 이게 결국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신학이다, 요한 신학이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경 신학은 절대로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게 8633페이지인데 1페이지에서부터 9882페이지까지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어떠한 내용도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없다. 그리고 이제 의미는 여러분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이 모든 게 투기, 이것도 시기 질투죠. 그 다음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술 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술 취하는 것을 개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로 이런 술잔치를 벌이는 거죠. 이게 여러분 아까 뭐하고 다 연관되어 있느냐, 이 갈라디아 지역은 우상숭배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 그리고 그 아주 그 짐승 같은 축제, 이제 그런 축제들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많거든요. 그런 일들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뭐라는 이름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더 편하게 하는 거죠. 진짜 100% 이상 공감합니다, 이건. 예. 그 억눌려 있었던 게 이게 폭발하면서 그 교회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분노와, 예를 들면 뭐 저 같으면 제가 만났던 그 속았던, 소위 속았다고 했을 때 그 지도자들에 대한 분노는, 이 종교적 명분은 당시 학교 다닐 때도 되게 어수선했는데 그거와 비교가 안 될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란 듯이 그 목사님 앞에서 이제 그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이렇게 사악해지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바울이 가르친 게 이거냐? 이거 아니다. 율법 지켜야 된다. 그때 이제 거짓 지도자들이 이제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이제 바울의 복음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여기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기록해서 보내도록 한 겁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21절 중간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미리 말한 것 같이 다시 말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석을 해놓은 거죠. 예. 이게 뭐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행위들을 내가 소개했던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자식이 되는 것과는 뭐하다 무관한 얘기다. 인간적으로 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한 적이, 즉 저것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받는 유업이라고 난 말한 적이 없다. 그리고 성도들을 이간 붙이고 성도들을 악의 늪으로 데리고 가고 우상 숭배를 자유라고 얘기하고 저렇게 나는 말한 적이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앞부분에 나왔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뭐 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어요. 13절에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 하라? 종노릇하라. 그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육체의 일이 현저한 이 상황 다음에 이제 5장 22절에서부터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5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보면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며 헛된 영광 구하는 것을 훈계합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양육하기 위해서 맺게 하시는 열매이고, 이제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이 내용을 제가 전하고 한 겁니다. 그건 여러분 바로 교회를 또 성도를 사랑하는 것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이간 붙이거나 험담하거나 경노하거나 질책하거나 어디에 나오죠? 막 때리잖아요. 율법에 보면 훈계하고 또 이렇게 사람 몸에다가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것이 정당화되거든요. 그 예수님도 그래서 죽이잖아요.
로마가 지배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못 죽여서 그렇지, 예루살렘에 유대인 그 로마 총독이 있으니까 물론 약속된 대로 십자가에 처형하는 방식을 따라야만 되지만은 스데반 같은 경우에 보시면 돌로 쳐 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율법에 들어가게 되면 때릴 수도 있는 겁니다. 폭력을 가할 수도 있어요. 예. 자, 봐라. 그렇게 시범 케이스를 보이니까 교회가 규모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바울이 다른데 그러잖아요. 몸을 내어주고 그렇게 맞는 것도 그렇게 허용하느냐. 내가 전한 복음이 그거였냐. 이렇게 이제 감정이 실린 어떤 개인적인 표현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죠. 그 모든 과정이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고요. 성령의 탄식이라는 말씀도 나오잖아요. 자,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여러분 그 내용들이 육의 소욕이 전체 하나로 다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도 어느 거는 성령의 열매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이런 걸까요? 아닌 거죠. 다 하나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아가페죠. 아가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희락이 여러분 기쁘다는 건데요. 이때 여러분 기쁨은 아까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때 희락은 그냥 아까 육체의 소욕을 행하면서 오는 그런 희락일까요? 전혀 아닐까요? 전혀 아닙니다. 여기 희락은 종로릇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종로릇을 전제로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자, 교회에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자들도 있고, 근데 유대인들에게 가지 않도록 하면은 뭐예요? 신변의 위협을 당해야 되고, 고통도 당해야 되고, 유대인들이 여러분 상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먹거리를 쥐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합력을 해야 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생활에부터 시작해서 위협을 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유대인과 합류하지 않는 자들에게 뭐 해야 되겠어요? 연보해야겠죠. 도와줘야겠죠. 그럼 자기가 고통을 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6장에 가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짐을 지라라는 말 기억나세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서로 종로로 탄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뭐 한다? 짐을 진다, 그리고 아가페, 사랑 다음에 뭐가 나온다? 사랑과 희락, 이게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환난을 당하는 거죠. 이 표현은 구체적으로 야고보서에 가면 이 표현이 나옵니다. 시험 당할 때 그걸 뭐로 여겨라? 기억 안 나세요? 기쁨으로 여겨라. 환난을 기쁨으로 여기라는 말씀이 이제 구체적인 구절로 보면 야고보서에 나오는데 바로 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자기가 종노릇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받고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자들과 함께 짐을 지는 것, 그게 바로 희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 뭐가 이루어지죠?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화평은 예루살렘 할 때 그 샬롬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바로 육신적인 땅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건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화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고난을 함께 지는 것과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것,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분리가 될까요? 하나일까요? 이게 하나인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오래 참음과 인내겠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법은 율법을 가지고 훼손할 수가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그렇죠. 율법으로는 절대로 훼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몸에 어떠한 제약과 극단적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한다면은 우상 숭배로 지금은 가 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바로 이 열매가 그 성도 안에 있다면은 뭐 누가 돌아왔는지는 나오진 않지만 성령의 열매가 그 안에 맺히는 자라면은 이 열매는 어떤 법으로도 육신의 어떤 행위로도 이 법을 취소할 수가 절대로 없는 것이다.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인내죠.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자비라고 하면 자비는 친절한 거죠. 서로 잘 대해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양선이라고 나오죠. 그 양선은 이게 우리가 이 번역들을 약간 이 도덕에 치중해서 다 번역을 해서 그런데 여러분 양선은 뭐냐 하면은요. 가장 좋은 것을 서로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참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친절하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거짓 지도자들은 친절하게 해줄 때 뭐 하기 위해서 친절하게 대할까요? 자기 편 만들기 위해서. 바울이 만약에 자기 편 만들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졌다면 바울도 똑같은 자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렇게 보질 않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잡고 바울을 통해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제자로 만드는 것이 이제 바울의 목적이기 때문에 오래 참음과 자비가 함께 하면서 친절하게 대하면서 그 다음에 양선과 충성으로 가는데 양선은 바로 가장 좋은 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뭐겠어요? 바울이 전한 편지만 읽는 거예요. 그 편지만 절대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 문제로 벗어나서는 교회 생활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나온 대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자는 그걸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나와요? 충성이죠. 이 충성도 이 번역을 좀 바로 해야 되는데 충성은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나누었는데 그게 내가 만들어내는 우리가 공감하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앞부분에 그 복음의 진정성 변증에서 복음의 은혜성 가운데 네 번째가 뭐였냐면 뭐였어요? 믿음과 율법의 관계였어요. 믿음은 만들어진 겁니까? 오는 겁니까? 누가 오듯이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오듯이 그러니까 그 믿음이 온다는 말은 누가 온다는 말하고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 요한복음 1장 14절 잘 아시죠? 예, 그렇죠?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오래 참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나누고 그걸 친절하게 안내를 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내준 믿음을 그 사람과 같이 확인하는 겁니다.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유대의 무리에 속한 자들이라든지 육의 정욕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든지 그들과 합류할까요? 안 하겠죠. 안 한다는 게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고립되는 거죠. 핍박받는 것이고. 자, 계속 또 볼게요. 충성과 그 다음에 온유와 절제죠. 온유와 절제는 바로 그 겸손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온유와 절제는 뭐하고 관계되냐면 친절하게 진리의 말씀을 안내하고 고난도 함께 지면서 하나님의 지체들을 서로 챙기는 행위가 아까 여러분 육체 소욕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반대말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바로 온유와 절제라고 보시면 돼요. 온유는 끝까지 참아내는 거고요. 절제는 뭐냐 하면은 삼가하는 거죠. 하지 않는 거라는 말이죠. 예. 그래서 9가지 성령의 열매와 아까 앞에 나타났던 육체의 현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구분하지 않고 이걸 안 읽으면 바울이 보낸 이 편지를 읽지 않으면 그냥 바울이 전했던 말, 복음은 자유롭게 하는 거야. 은혜로 말씀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율법은 어떤 경우에도 저촉되지 않고 어떤 인간의 행위도 이방인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의 그 특권을 훼손할 수 없어. 자, 그럼 됐다. 모든 것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뭐에 해당한다? 그게 바로 복음의 자유다. 그런데 바울이 보낸 말씀은 듣기가 싫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저주인 거죠. 창세전 하나님의 은혜, 그 좋은 아름다운 예정론의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전하는 진리의 말씀은 듣고 싶지 않는 상태. 최악인 거죠. 저만 그렇다는 듯이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그냥 말씀 듣고 말씀 아니면 못 사는 삶을 사신 눈으로 절 보지 마시고 이게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2000년 전에 일어난 문제일까요? 현재 양육을 성령께서 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성령께서 맺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양육할 수 없다는 너무너무 엄격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편지만 봐야 돼요. 그 말은 기록한 말씀 밖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이제까지 없었잖아요. 성경신학을 여러분들 페이지 보시죠. 8635페이지. 그 1882페이지까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말씀이 아니다. 예. 그럼 9882페이지가 안내를 통해서 성경이 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그 모든 수천 가지 사건들이 전부 누가 살아계신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이고 우리가 이제 교회 시대니까요. 구약의 그 사건도 창세전 그리스도가 장차 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던 아까 나왔으니까요. 화평, 그 샬롬, 신령한 의미의 그러한 통치, 화평, 평화를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쫙 연결이 될 때 현상에서 누굴 만나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간에 누구의 존재와 가까워질까요? 하나님의 존재와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글쎄 이게 인간적인 얘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교회 생활의 가치, 물론 이때 교회는 늘 말씀드리지만 가정교회죠. 가정교회에 소속한 부모나 형제나 조부모나 모두 통합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공감할 수 없는 것은 비유로 들면요. 바울의 편지를 안 읽었기 때문인 거죠. 그럼 갈라디아 교회로서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바울보다 더 뛰어나고 더 많은 구약의 분량을 가지고 이렇게 잡으면 교회가 질서를 잡힌다고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어 보일까요? 다급하게 아주 사적으로 나중에 가면 뭐라 나와요? 꾹꾹 눌러서 강하게 썼다고 해요. 그럼 그걸 보면 성령께서 강하게 눌렀었다고 볼까요? 바울이 눌러서 썼다고 볼 확률이 많을까요? 바울이 눌러서 쓴 거죠, 그건. 성령이 꾹꾹 눌러요. 근데 누가 꾹꾹 눌러서 굵게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진리의 말씀을 강조한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신 거 보니 갈라디아 교인 쪽으로 갈 확률이 많네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게 하면 바울이 강조한 것을 성령께서 강조했다고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결국 서구에서 끝났습니다. 요즘 뭐 논문 제출한다고 뭐 이렇게 글 보고 있는데 영국 2037년 공식적으로 영국은 교인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성공회는 등록 교인이 있잖아요. 교회 3번 가죠. 보통 서양에서 처음에 뭐 할 때? 태어나면 등록 출생신고하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써줘야 되거든요. 그 뭐 할 때? 태어날 때. 그럼 두 번째 아니에요. 세례가 아니에요. 결혼할 때.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교회 가서 해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죽을 때 사망신고. 근데 갈까요? 안 갈까요? 이제? 안 갑니다. 가지 않습니다. 무슨 종교가 내 출생과 결혼과 죽음까지 관여하는다. 다 필요 없다는 거죠. 네. 자, 그런 시대에 갈라디아 상황과 좀 비교를 하면 바울이 보낸 것만 읽는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성경만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의 상황으로 보면 기록한 말씀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고 안내받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부정을 하든지 그건 이제 그 다음 일인 거고요. 믿어지지 않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는 바울을 통해서 보낸 갈라디아서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미 완성된 바울 사도도 만나보지 못했던 요한 계시록까지. 바울은 계시록 못 봤잖아요. 마지막을 예언은 하고 계시의 말씀은 받았지만 요한 계시록을 바울은 뭐 한 40년 전에 죽었다고 하니까요. 볼 수가 없었지만 우리는 그 완벽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대하고 있는 겁니다. 좀 심정으로 보면 이 심경이 이렇게 바울의 편지를 소중하게 여겼던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심정이 오직 유일한 이 대안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상황이 여러분들과 제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농담은 아니지만 이래저래 정신을 다 혼미하게 하고 육신의 소욕에 끌려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버려둬도 하나님 주권이니까 하는데
이제까지 공부한 이 많은 시간이 아까우니까 성경 보는 시간은 방해하지 마십시오. 이 성경 신학을 통해서 확립하고 확증해 주신 성경이 절대적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 기억에서는 좀 지워주지는 마십시오. 이런 어떤 좀 배수진을 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진짜 이거야말로 우리가 갈라디아에서도 봤지만은 바로 은혜로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자, 좀 더 보겠습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여기 정과 욕심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재밌습니다. 이 부분도.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의 정욕도 포함하는데 사람의 온몸에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을 얘기를 합니다. 고통과 고난. 예를 들면은 뭐 누가 외부적인 충격을 가하진 않았지만 뭐 인생이 괜히 힘들 때가 있죠. 누가 나를 뭐 칼로 위협하거나 찌르거나 하지 않았지만은 육신의 몸이 가지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라는 게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욕망과 충동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게 앞에 나온 무슨 내용하고 관련이 있냐면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육신의 고통을 아까 성령의 소욕이 지배하게 되면 성령의 소욕의 첫 번째 열매가 뭐였죠? 사랑이었죠. 그 다음에 뭐였어요? 희락이었죠. 아까 희락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으로 성도들과 서로 뭐 하는 거라고 그랬죠?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서로 종노릇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아까 화평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속에 그 희락이라는 것이 성도의 짐을 져주는 것이고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을 함께 나누는 거거든요. 바로 그 고난을, 그게 바로 여러분 정욕입니다. 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육신의 고난을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의 짐을 져주는 것으로 바꿔놓는 것이 세상이 나에게 가하는 육신의 고통을 어디에다가 못을 박는 일이 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사적으로 그냥 범죄해서 죽은 사건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과 뒤에 나오는데 영생, 그러니까 평강을 주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이었습니까? 후자였던 거죠.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나에게 육신적으로 다가오는 고통이 누구의 짐을 지는 일이 되는 거예요? 성도의 짐을 지는 일이 돼요. 누구의 열매일 때? 성령의 열매일 때.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어떤 오해를 받고 있냐면요. 바울 저 사람 유대인이다.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자신의 모든 걸 헌신하고 간 것은 바울이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실천하고 간 것뿐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그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고 한 내용들을 성령의 열매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개인적인 공로로 보면, 바울이 한 공로로 보면 율법을 강요하는 자들이나 바울이 한 일이나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보면 온몸을 던져서 성도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그 내용으로 보면 누가 훨씬 더 뛰어나요? 바울이 뛰어나죠. 그런데 그걸 성령의 열매로 얘기를 하지 않고 누가 한 일로, 바울이 한 일로 몰아가는 거죠. 사람이 한 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주어를 경계한다는 말이 이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한 그 행위가 성령의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에게 복음 진리를 전하는 경우가 됐을 때 이 경우를 자신이 받은 그 고난을 어디에 못을 박는 일이 된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되는 겁니다. 왜요? 자기 의가 아니니까. 그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자신이 받았던 고통이 누구의 사랑으로 된 일이 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일이 되니까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자기가 받은 고난이 누구의 열매가 될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갈라디아서에서부터 1장에서부터 6장까지 그 순서를 어떤 거는 넣고 어떤 거는 빼고 해서 이렇게 읽어서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록한 말씀을 순서대로 읽는다는 거 계속 강조하지만 이렇게 페이지가 이어져 간다는 것은 성경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경우로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우리가 해나가는 일로 좀 봤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양식을 먹듯이 먹는 그 일로 봤을 때는 이건 여러분 분량의 문제가 아니에요. 분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의 이 안내자들일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경을 쓰는 것이 성경 신학 개론에도 나와 있죠. 5가지 성경 신학의 요건. 첫 번째가 뭐죠? 논리적? 농리적? 논리적? 아니, 논리적? 일관성. 일관성. 논리적 일관성. 기록한 말씀의 순서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고. 저도 오늘 여러분 그런 식으로 했죠.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데서부터 성령의 열매로 그 다음에 정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바울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그게 여러분 6장 17절에 가서 내 몸에는 뭐만 남은 것밖에 없다? 6장 17절에 가끔 말씀드렸는데요. 예수의 흔적밖에 남은 게 없다.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정을 못 박아.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은 아까 육신의 현재한 일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을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 전부 다 정주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방탕하는 것과 자기 몸을 통해서 의의를 쌓으려고 하는 그 전부 다를 어떻게 해버렸다? 전부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전부 복종시켰다. 이 말이 정과 욕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뭐하고 관계돼요? 무슨 열매와 직결되죠? 성령의 열매와 직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것은 안 읽어도 된다고 이렇게 안내하는 걸까요? 더 열심히 보라고 하는 걸까요? 얼마나 교묘하게 이렇게 준비해놔요 제가. 이렇게 하고 뭔 말 해야지라는 거 다 벌써 읽혔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럼 여름 방학 숙제가 뭔지도 다 나왔죠. 뭐 공감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는 말은 좀 덥기 때문에 실없는 소리를 했고요. 자, 이런 방향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그 다음 볼게요. (25절) 보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무엇으로 살면? 성령으로 살면. 여러분 이건 분명해요. 바울이 보낸 편지밖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니까. 성령으로 살면 또한 무엇으로 행하게 된다? 성령으로 행하게 돼. 시종 성령께서죠. 시종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살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은 여러분 아까 정과 욕심을 어디에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그러니까 누구의 의를 더 이상 꺼내지 못하도록 인간의 의를. 그러면 여기에 율법주의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들어올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바울이 얘기한 게 뭔데? 그게 거기에 있어. 그게 어디에 달려 있어? 요 한 구절에 있는 거야. 그걸 전하는, 편지를 전하는 자들의 안부를 꼭 얘기하죠. 뭐 디도라든지 디모데라든지 보낼 때 이 편지를 누가 가져간다. 그 사람 잘 대해줘라. 그 사람 잘 대해주지 않으면 쫓아내면 어떻게 돼요? 보낸 진리를 풀어줄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6장에 가나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가장 좋은 것을 반드시 공유해라. 코이노니아 하라. 코이노니아가 무슨 뜻이라고 했었죠? 진리 안에서 교제. 그게 코이노니아라고 하거든요. 다 뒤에 나옵니다. 자, 좀 더 볼게요.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여러분 헛된 영광은 아까 율법주의와 현저한 육신의 일을 쫓아가는 그게 바로 헛된 영광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뭐로 삼는 거? 복음의 자유를 자신의 육체의 기회로 삼는 거 다 연결되죠. 이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뭐하고 격동하고 그 서로 아까 여러분 그 분노한다고 그랬잖아요. 격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격동하고 이건 왜냐하면 그 율법주의자들을 따라가고 싶은데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생활은 죄송합니다. 무슨 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 짓을 하면서도 그걸 고치지 않으면서도 너 성도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누구한테 와라. 우리한테 와라. 다음 주부터 안식을 지켜라. 너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여기에서 벗어날 방법은 아주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떨치고 가서 어떻게 하든가. 육체의 현저한 일을 하면서 살든가. 아니면은 그 일을 멈추고
율법주의자들처럼 들어와서 율법을 지키든가. 그럼 이 경우에 바울이 전한 편지 세 번째 대안은 들어올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다급한 상황이 갈라디아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의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다급하죠. 거기에 전하는 자도 떠나고 없어요. 다 바울의 편지를 읽고 다 각각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해요. 사사로이. 이 정도 되면 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죠. 수천만 권의 책이 기독교인들 1,000만에 육박했으니까요. 우리나라에 80년도에 그 88 올림픽 무렵에 1,000만에 육박했잖아요. 그 1,000만인 가정에 성경이 한 권만 있어도 1,000만이나 한 권만 있었겠습니까? 예, 수천만 권의 성경이 꽂혀 있는 대한민국 교회 현재 상황에서 진리의 말씀 따라간다? 갈 수 없도록 해놓은 상황을 고려해 본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건 건들지 마세요. 다른 건 어떻게 하셔도 좋은데 이거 보는 것만큼은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소원이 생기는 거죠. 자, 서로 격동하고 서로 뭐 하지 말라?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거 전부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야, 그 율법 다 해방된 거야. 그냥 살아도 돼. 바울이 그랬잖아. 그 바울이 보낸 편지에는 그게 아닌데 그거 볼 필요 없어. 다 그게 그거 아니겠어? 다 하나님 하게 한다는 뜻 아니야? 그런 말 막말했던 적도 있잖아요, 사실. 요즘은 거의 듣지를 못하지만. 예. 그 다음에 되게 궁금하시죠? 그죠? 안 궁금하세요? 대답들을 오늘 하나도 안 하시는 분위기네. 경건한 시간이어서 그래요. 예. 자, 6장 1절에서부터 18절에 아까 미리 이 안내를 드렸었죠. 남은 건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인 성도들에게 남은 것은 진리를 듣는 자들에게 남은 누구의 흔적? 예수의 흔적. 자, 그게 이제 결론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앞뒤 또 이렇게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아래 거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어진 시간 기록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사실,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다는 약속과 또 엄한 심판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지체를 사랑하고 주신 여건에서 지체들과 진리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